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구약 4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요하기적인 이러한 어린 이 신앙인을 다루는 것과 또 성숙한 성도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약간의 이러한 이 차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요하기적 그건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까지 이 족장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들에게 특별한 요구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러한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족장들의 이러한 태도나 그들의 어떤 바람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러한 약속을 그 신실한 성품에 의해서 진행을 시켜 가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이신 이후에 특별히 출애굽 이러한 과정과 또 홍해를 건너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이 증거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셨죠. 그 이후에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는데 그 율법을 받는 순간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또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되면 이 징벌을 받는 것에 대한 이와 같이 이 행한 대로 받는 이와 같은 것을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렇게 보면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많이 베푸십니다. 그때 우리 이것을 믿음 안의 첫사랑이라 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그때 이러한 과정을 돌아보면 그때 뭔가 특별히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도 없었고 또 거룩이나 또 신실한 어떤 이 신앙의 이러한 추구함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는데 이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 알아가기를 기뻐했고 또 선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왔던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많이 베푸신 기도에 대한 응답이나 은혜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는 우리 어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선한 행위도 아니고 절절히 간절한 이러한 기도를 드렸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 감당기 어려운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죠.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던 이유는 그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를 돈독히 하고 싶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때였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이러한 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도 변화가 일어나죠. 하나님 뭐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려고 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저항이 일어납니다. 너 그렇게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넙죽넙죽 그렇게 구하는 그 태도가 맞냐?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반문하게 되면 기도를 하다가 용기가 줄어들죠. 그러면서 점점 그런 부분이 우리가 쪼그라드는 이런 것을 느끼게 되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필요를 구하게 되면 또 우리 양심이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것 구하면 너 좋으려고 구하냐?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냐? 또 이런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그것도 구하다가 살펴보면서 또 우리 이러한 이 구함이나 바람이 약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다루어 가시는 이러한 부분들은 그러한 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죠. 오늘 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이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자신을 이렇게 밝히시는데, 이 야곱은 그 이전까지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는 익숙해 있지만 들어서 자신의 그 야곱의 이러한 하나님으로는, 그 자신의 이러한 하나님으로는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네 하나님이다 이렇게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면 야곱이 웬 하나님, 그런 어떤 경험이 없는 그러한 이 상태에 있었던 야곱이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이러한 이 놀라운 이러한 이 경험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조부 그리고 네 아버지의 하나님인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네게 주는 이 땅은 동서남북으로 너희 자손들이 편만히 거할 것이고, 또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떠나서 어쩌면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거처하고 있던 그것도 자기들이 영원한 이렇게 거처라고 할 수 없는 임시로 거처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원했던 건 그들 자신이 거처할 영원하고 안전한 이러한 땅을 많이 기대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러한 약속은 유리하며 방황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굉장히 그건 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고, 그건 자기들의 이러한 강한 이러한 소원에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줄 뿐 아니라 야곱과 그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와 같은 약속을 주고, 그에 위에 더해서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들을 통해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여기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이 특별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신 그 신실하신 성품을 따라서 주어진 그러한 은혜죠. 우리도 이렇게 신앙을 하게 되면 어떤 때 우리가 좀 몸부림치면서 신앙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이루어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자신이 굉장히 흡족한 때가 있죠. 어떻게 내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이거 참 내가 봐도 놀라울 정도로 내가 신앙이 굉장히 큰 모양이다 하면서 자기 머리를 자기가 쓰다듬는 그러한 때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또 그 명령에 따라서 내가 이루어 가야 될 이러한 삶의 이러한 의무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의무에 부합한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힘써서 사는 이와 같은 신앙은 매우 훌륭한 신앙입니다. 이거 자체는 전혀 잘못된 게 없죠.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에 동의하면서도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나를 구별해서 나의 이러한 삶의 이 점점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이 모든 일, 이와 같은 모든 신앙에 관계된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나의 이러한 의지적인 노력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와 같은 것만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 내 가까이 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삶에서 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다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여러 가지 시련이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자극하죠. 나를 자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나를 의지해서 내 자신의 이러한 삶을 사는 인생은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이건 행복할 수 없다 하는 이것을 어느 날 우리 마음에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바라던, 내가 기대했던, 그리고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을 총 집중해서 어떤 것을 이루어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 될 수가 없고 또 이것은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다 하는 이것을 알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 자신의 그러한 부분을 알게 하셨을 뿐 아니라 더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또 내게 은혜 가운데 이 거듭난 이 구원의 이러한 은혜를 영생을 주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죠. 우리가 끊임없이 이 신앙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왔지만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까지 한눈 팔지 않고 우리 자신이 믿음 하나에 의지해서 이 신앙의 길을 왔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신앙의 길을 왔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고 내게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이와 같은 자극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이러한 욕망을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서 이나마 여기까지 신앙을 해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이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양심적인 그러한 자기를 향한 분별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영적인 이러한 상태에서 그래도 조금 괜찮은 면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또 보호하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러한 신앙을 이러한 완성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고 하나님의 그와 같은 신실하신 성품이 우리의 신앙에 또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기도나 또는 순종하는 이러한 삶도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가 필요하죠.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이게 어쩌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하늘에 앉아 계시는데 내가 열렬히 기도하니까
아무 생각 없으시던 하나님이 이 귀찮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 하나님 비로소 정신을 차리시고 내게 도움을 주는, 다시 말하면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셨을 텐데,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이것은 오히려 내가 만약 기도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깨달을 수 없었던 이러한 하나님의 이 뜻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이러한 이 조명을 받게 되고, 말씀의 이러한 조명을 받게 되면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러한 이 뜻을 알게 될 뿐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나도 동일하게 원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이 뜻과 내 이러한 마음이 일치를 이루는, 합치가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기도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기도는 잠자는 하나님을 깨워서 내 뜻을 이루어지게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내 마음이 일치시키면서 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 세상에 이루어가는 이와 같은 도구가 되는 것이구나 하는 이와 같은 이해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가지게 되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이러한 이 뜻을 바꾸어서 내게 축복하게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 때문에 가려졌던 이 하나님의 이러한 이 뜻이, 간절한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욕심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개가 사라짐같이 사라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이러한 이 뜻에 대한 이 분별이 명확해지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욕망, 이것 때문에 내가 만약에 욕망 가운데 계속 이렇게 살았더라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겠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욕망이 제거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의 이러한 방편을 사용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이러한 힘든 시기에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 하는 이와 같은 약속, 그리고 끝까지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여행길을 마치게 되면 떠났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십시오 해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게 아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야곱이 가지고 있던 어떤 거하고 굉장히 상관이 없습니다. 간절히 구했거나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삶을 살았거나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따라서 야곱에게 그 약속을 한 것이죠. 그래도 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그 약속을 해줍니다. 내가 이걸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이런 약속까지 해주시게 되죠. 더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건 야곱에게 처음 했던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러한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이 하나님이 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뜻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뜻은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이 복을 너로 말미암아 너와 친근히 지나고 너와 연합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만 있었으면 누리지 못할 그 하나님의 복을 너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는 이러한 통로가 되겠다 하는 이야기라죠.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이 족장 시대에도 이미 이러한 부분들이 증명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는데, 또 야곱의 그 아들 요셉도 동일하게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 요셉이라는 생애 가운데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죠. 그 팔려간 그 집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인데, 이 보디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죠. 요셉이 그 집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잘것없는 하찮은 노예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온 집에 복을 내렸다고 성경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죠.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는 보디발을 통해서 요셉이 복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보디발은 굉장히 위험이 있는 가문이고 또 큰 권력을 가지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실력자인 이 보디발에 비해서 요셉은 그 집에 팔려와서 아침에 빗자루로 마당을 썰고 저녁에 장작을 패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하찮은 노예에 불과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를 애굽을 움직이는 중심 인물로 삼으셨다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을 움직이는 중심 인물로 삼았다고 하는 이건 바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나은 건 이 왕이밖에 없다. 그러면서 왕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위임하게 되죠. 요셉에게. 그 정권을 요셉이 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애국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사실은 그 기아 그 죽음, 굶어 죽는 데서 이렇게 살림을 받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이 자녀들이 가진 커다란 이러한 사명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 편견 이런 것을 벗고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을 제대로 듣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을 너와 가까이 하는, 너와 연합한, 너와 관계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복이 흘러가게 하는 이러한 이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와 같은 도구가 되어질 것이다 하는 이러한 음성을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이걸 발견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참으로 크죠. 우리의 이러한 의식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헛된 이러한 욕망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소유하고 있는 유형무형의 이러한 이 자산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낮게 생각하고 이걸 활용하지 못하는 이러한 이 단점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러한 복을 누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자신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이 주위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척이나 또 평생에 한번 그 이상 만날 사람이 아닌 사람을 만날 그때에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익을 볼 것인가,
내가 저들을 이용해서 또는 저들로 인해서 내 인생에 어떻게 도움이 되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생각은 버려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이 이미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러한 이 사명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내게 뭔가 이렇게 채워주고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생각하는 이러한 측면에서의 만남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이 자원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이 나와 동일한 이와 같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그것을 얻어 누리게 된다고 하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며 사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와 같이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평생에 한 번을 만나든 평생에 두 번을 만나든 평생에 계속해서 만나든 나와 만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이 복을 받는 이 일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이와 같은 삶을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자원들을,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이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공급하신다는, 이게 이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이 태도죠.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사명을 우리 이러한 삶에 실행해야 되지만, 오늘 이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날 때 어떤 시점에서 야곱을 만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껏 귀로만 듣던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하나님을 이제 자신이 직접 만나게 되는 이 일이 야곱의 어떤 시점에서 일어났느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그 시점이 언제냐 하는 이 시점이 지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시점 이후로 야곱이 그 생애의 전체적인 이러한 변환점이 되는 그 시점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야곱도 힘들 때마다 그 생각했던 곳이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그래서 왜 이 베델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무엇이 그렇게 그 나를, 그 시간을 그렇게 중요하게 만들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어려울 때 어디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죠. 아예 이참에 속 좀 코로나 오고 이러니까 좀 안 가도 굉장히 용납이 되잖아요. 이참에 울고 싶은데 뺨 맞은 마음으로. 근데 야곱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의 생애에 그럴 때마다 그는 이 베델을 생각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베델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럼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났던 그 시점에 그 의미가 뭐냐 하는, 이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되죠. 그걸 알아야 우리의 이러한 생애에 있어서도 그러한 이 시점이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상황을 보면 야곱이 굉장히 두렵고 어쩌면 공포 속에서, 왜냐하면 앞으로 자기가 가야 될 그 먼 길에, 여행길에 있어서 혹시 당하게 될 이러한 수없이 많은 이러한 위험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운 거죠. 그리고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참 외로운 그러한 처지에 있을 때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서 모든 복을 다시 확인하고 또 너를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이러한 약속도 주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 그래서 우리가 그 시점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베델이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의 생애에 뭐 특별한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특하다 이러면서 덩어리 두드려 줄 만한 이러한 일도 전혀 안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기로 작정했는데 그 약속을 따라서 지금 야곱을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야곱은 특별히 어머니의 이러한 이 사랑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 자기를 사랑해 주던 어머니를 떠났죠. 가족이 이렇든 저렇든 가족은 그 자신의 이러한 보호가 되고 또 함께하는 그 즐거운 그러한 이 가족인데 거기서 떠난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베델이 아니고 그 행복한 집에서 보호받고 있는 사랑하는 어머니와 함께 있는 그 집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만나 주셨더라고 하면 오늘 야곱이 돌베개 하고 잠을 자면서 그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외롭고 불안한 그와 같은 시간이 그에게 필요가 없죠. 빨리 만나 주셨더라면. 그래서 하나님은 참 어쩌면 새털같이 많은 날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베델 거기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우리 주위에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죠. 고난과 또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 우리가 행복할 때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도움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것에서도 매이지 않고 우리의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 분이시기는 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아무 때나 안 찾아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하시는 분이지만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때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기다려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다음에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하나님이 응답을 어떤 형태로든 하시지만 하나님 자신이 그 사람의 기도와 상관이 없이 일방적으로 찾아갈 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오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야곱이 그의 행복한 가정,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가족의 보호를 받는 그 상황에서 가지지 못했던 그가 그 어머니와 가족을 떠나서 앞으로 그 긴 먼 여행 가운데 겪게 될 위험을 생각하면서 심히 공고한 그 시점에 가졌던 야곱이 가졌던 게 있는데 그 가졌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날 밤에 온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가난한 마음입니다. 야곱이 여기에서 굉장히 가난해지죠. 이제껏 그의 생애에서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 가서 이제 내가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했던 이 중요한 이 하나님 자신의 이러한 뜻을 알려주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약속을 다시 한번 심어줄 뿐 아니라 그로 하여금 이 시점을 통해서 그의 생애의 이러한 신앙이 변화되고 또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 시점을 잡은 게 바로 이 날이죠.
그래서 베델은 야곱에게 그의 마음이 한없이 가난해졌던 그러한 때죠. 사실 야곱은 이 베델에서 참 변화가 굉장히 컸죠. 그가 외롭고 힘들고 불안하고 어떻게 자신이 안정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날이었죠. 우리도 이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맨날 기도하면 뭐 합니까? 하나님 못 만난다면. 내가 성경을 매일 읽고 큐티 매일 하면 뭐 합니까? 하나님 못 만난다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못 만날 거니까 뭐 기도도 큐티도 성경 읽는 것도 이참에 또 접자. 그렇게 또 생각하는 건 대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우리 자신이 주님을 못 만나는 이러한 이유가 뭔가 하는 이걸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건가.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나는 이유는 내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감지가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요. 정말 어려울 때 남들이 볼 때 그 사람이 정말 고난 가운데 정말 위험하고 고통이 이런 시기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그때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위험하고 고통스러워 어려울 때 다 찾아옵니까? 주님이. 그렇게 다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가 더 고통스럽고 위기에 이러한 순간이 오고 또 힘든 이러한 시기가 오게 되면 그때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면 내가 한번 토라질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은근히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하면 나도 접겠습니다. 신앙을 대드는 이러한 때도 있잖아요. 노골적이든 노골적이지 않든 약하게 하든 강하게 하든 이런 상태에 우리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안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 자신이 찾아오셔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자세나 태도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마음이 될 때까지 우리 가까이에서 기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망을 가진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하나님 앞에 이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어찌할 줄 모르는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가 잘못된 또 흐트러진 방황하는 욕심이 가득 찬 미움과 갈등이 가득 찬 이러한 마음 가운데 드리는 수십 번의 이러한 예배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현란한 단어를 쓰고 긴 이러한 문장과 오랜 이러한 이 기도, 그러한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러한 기도보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 이 가난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내가 이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이 상황이라고 하는 이 절박한 심증 이렇게 가지게 되면 현란하고 아름다운 지금 단어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것 딱 이야기하죠. 더듬죠. 어떤 때는. 그래서 더듬거리면서 드리는 간절한 마음에서 한두 마디 이러한 기도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 내가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내 자신도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절박한 가운데 가난한 이러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내가 그와 같은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너무나 넉넉해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내가 뭐 특별히 하나님 도움 없이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평소 기도 잘 안 하시는 거 아시죠? 이렇게 기도를 내가 많이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뭐 특별히 그렇게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 제발 내 가는 길에 깨방 놓지 마시고 해방 놓지 마시라 하는 그것만 지금 당부를 드릴 뿐입니다 하는 이러한 자세. 그 자세가 뭐냐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가 그 자세입니다. 지금 나 가고 있으니까 방해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안 도와주셔도 되니까. 에? 하나님 자신의 길 가시고 내 길 그냥 이렇게 가렵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적이지 못하고 신앙적이지 못한 그러한 자세입니까? 그가 그러한 가운데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한 사람에게 주고자 했던 이 신앙이 뭔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고자 했던 이 신앙의 이러한 가치를 모르는 가운데 그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 생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죠. 순종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거듭난 하나님의 이러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말씀에 경배할 뿐 아니라 자기를 복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그의 삶 전체를 드리는 이와 같은 완벽한 순종을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기대하시죠. 그럼 우리가 바꿔서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를 복종하고 내 뜻이 그렇지 않더라도 내 욕망을 누르고 무시하고 그걸 버리고 나와 다른 내 감정이 따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가게 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얻으시겠습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떤 손해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못 살면 하나님 앞에 큰 어떤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닥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애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큰 손해를 본다든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기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거듭난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이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자기 마음을 일치시켜서 자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욕망이나 잘못된 이거 다 버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 삼고 그 뜻을 이루는 이것이 자기 생애에서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이게 굉장히 커져서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서는 다른 인생은 내가 용납할 수 없던 이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 인생을 순종 가운데 살아가게 될 그때에 한 그리스도인이 사람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순종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러한 사랑을 계속해서 보이셨는데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고 그 안에서 순종하는 이와 같은 삶 이걸 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죠. 순종한다는 것은 좁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범죄하지 않고 신실한 삶을 사는 걸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건 좀 크게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소명,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흘러가게 하겠다고 하는 어쩌면 내가 도구된 어떠한 이와 같은 사명을 이해하고 그것이 마음에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그것이 의미 있게 이렇게 받아지면서 내가 충성스러운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어디서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게 하나님이 넓은 의미에서 그 순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때 나와 관계된 내 주위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복을 받게 되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러한 이 복음이, 그것이 단순한 한 사람의 이러한 죽음이 아니라 그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영원한 이러한 생명을 주는, 이 이상 더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이 이상이 없다 하는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로 하여금 그의 이러한 생애도 변화시키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세워졌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또 그와 같이 되는 이것이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이것, 이게 우리 인생이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 앞에 책임이죠. 의무고, 그렇게 될 때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이러한 거듭난 생명을 가진 나 자신이 행복의 이러한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이냐, 내가 어느 시점에 야곱의 이러한 생애에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냐,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베델에 있을 때냐,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펴볼 때 우리 자신이 가족 가운데 있을 때, 야곱이 가족 가운데 있을 때 편안했죠. 행복했고 별로 그렇게 하나님 구할 필요도 없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아버지도 형도 속이면서 그와 같이 그게 야비하든 비열하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어머니의 보호를 받으면서 또 어떤 면에서 크게는 아버지의 이러한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왔던 이 야곱이 뜻밖의 위기에 이렇게 직면하게 되죠. 그때 야곱이 가난한 마음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 이러한 생애에 어떻게 한순간에 모든 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의 이러한 생애에 베델에서 그가 변화되고 난 이후에 그의 생애가 한 번만에 베델에서 전체가 변화된 게 아니고, 베델은 그의 이러한 신앙의 이러한 시작점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의 이러한 전 신앙이 그 기초를 깔고 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신앙을 해갈 때 내 자신이 전 신앙의 기초를 깔고 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이러한 이 만남, 그리고 그때 내가 가졌던 그러한 이 가난한 그리고 절박한 그와 같은 마음, 그거 내게 있느냐? 이 질문이. 나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면 그가 거듭나지 못했거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거듭나지 못했겠,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좀 헌신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좀 손해보면 막 속이 뒤집어지려고 하죠. 주님을 위해서 뭐 이렇게 헌신하고 좀 봉사하고 한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좀 생색을 내야 되고, 생색이 안 나면 하기 싫고, 내가 했는데 알아주지 못하면 서운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집어치우고 싶고, 이런, 정말 거듭났는지는 이제 주님 앞에 가봐야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그런 오랫동안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그분이 내게 나타나셔서 내 인생에 하나님 자신의 이러한 뜻을 이렇게 보이신 적이 없는 가운데 내가 행복하다고 하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눈먼 것과 네 가난한 것과 네 헐벗었음을 보라고 하는 이 계시록의 마지막 그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그러한 마음이 없는가? 그래서 나는 매 순간 주님과 신실하게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 주와의 이 동행의 이러한 삶을 전혀 내가 살지 못하고 있다 하는 이게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돌이켜서 우리 생애를 바꾸어 가야 될 그러한 부분이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떻게 살든지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이 복의
이 통로가 내가 되어서 나 때문에, 내가 복의 근원은 아니지만 나 때문에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복을 그들이 은혜 가운데 그 복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 이타적인 사람들이죠. 나는 저 사람들을 통해서도 도움을 좀 덕을 봐야 되겠고 하나님을 통해서도 내가 덕을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온통 덕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건 신앙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건 나를 통해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는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처음 만나셨죠. 이때.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줬습니다. 비록 그게 꿈속이긴 하지만 야곱은 그걸 너무 생생하게 보면서 그는 거기에 그 전 이러한 이 생애에 변화되는 그러한 시점이 됐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인데 변함이 없으신 분인데 나는 신실하지도 못하고 이러한 이 세상과 육신을 쫓는 이러한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수시로 떠나고 또 저버린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 거듭난 이 자녀를 향한 약속한 이 축복은 우리가 상태가 어떻든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변함없는 그 약속의 이러한 은혜의 축복의 말씀이 내 마음에 그게 생명같이 와 닿느냐 안 닿느냐 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약속했지만 내 마음이 어느 순간 한없이 가난해질 그때에 내가 그와 같은 삶을 못 살았고 야비하게 살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 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자녀에게 준 이 축복을 말씀해 주실 때 그게 우리 생애를 변화시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게 똑같은 말씀이지만 완전히 다르죠. 그 순간이 있었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복하다면 이 날이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날이 되어야 되고 내가 지금 위기의 날이면 이 날이 그 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유리하고 방황하고 의미 없이 살고 내 욕심을 따라 정신없이 살아간다고 하면 이 날이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배웠던 그 야곱의 그러한 마음이 되도록 하는 이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이 변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안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안 변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은 죽음보다 강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기에 넉넉하고 충분한 능력과 힘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이 뜻은 내 전생애를 움직여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신다면 우리의 이러한 생애가 분명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이것을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교훈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믿어지면서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만나 주셔서 저희들의 어떠함을 또 우리가 행한 것을 따라 주님 우리에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저희들이 돌이켜서 가난한 이와 같은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